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하심,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옷 입혀지는, 덧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최초의 인간, 이 아담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모든 인간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아니 무슨 말인가? 난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렇다면 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꼭 자기 것처럼 누리며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면 완벽한 존재,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를,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에덴에 있는 모든 것 너의 임의로 하되,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임의로 하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 안에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법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법이라는 굴레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을 건널 때 우리 선민아, 파란불에 건너는 이유가 뭐야? 초록불에. 파란불이 아니지, 초록불인데 옛날 사람이고. 초록불에 건너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죠. 예? 초록불에 건너는 이유가, 야, 내가 빨간불에 건너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이거 벌금 당한, 이래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안전하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예? 왜요? 빨간불에 건너다가는 사고 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 이 신호를 무시하고 꼭 꼬리 물게 해서 그 이제 신호가 막 바뀌는데 막 그 사거리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법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전한 줄 믿습니다. 독약이 있어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일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먹지 말라고 하신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우리 여기 10대가 한 사람이 있군요. 10대. 우리 선민이가 이제 10대인데 10대 때 여러분들도 다 겪은 게 뭐예요? 아니 왜 어른들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선민이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그치?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면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거야.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여러분들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선민이가 이제 지금 18살인데 내년이면 또 19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그 전에는 금지됐던 법이 어떻게 돼요? 풀립니다. 야, 그럼 이제 선민이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야 자유하다. 그래서 민증 딱 가지고 술집도 갈 수 있고 보면 안 되는 19금 막 뭐 영화 같은 데도 이제 내가 보러 갈 수 있고 선민이 신났다 이제 왜 이렇게 좋아해? 이제 막 프리패스예요 그냥 그 주민 등록증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18세까지는 19세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해가 되고 정말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청소년 시대에는 금지시켜 놨는데 하루 지나서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나는 마음껏 예를 들어서 이제 선민이가 이제 마음껏 나는 19금 영화도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대 때 안 좋았다면 10대 때 그것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20대 가도요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요 우리를 100%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법인 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아.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왜요? 먹으면 죽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왜 못 먹게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독약인 줄 알고 보니까 은혜구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금지한 법이구나.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한 그 주님의 명령 속에 주님의 심정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살고 무엇을 행해야 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살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존재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 구정이 되어지는 명절입니다. 구정. 여러분 구정 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주로 뭐 합니까? 제사 지내죠.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에 코 박습니다. 다. 두 번씩 절하고 그 조상들이 주는 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제사상 막 이렇게 차려놓고 합니다. 우리 은혜자매도 하나?
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법. 왜냐하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머리를 자르면서였나 TV에서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지금 구정 처리됐으니까 그 리포터가 그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반찬 파는 데를 가서 리포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찬 파는 분이 막 엉엉 울면서, 왜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더라고, 보면서 엉엉 울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차례상 잘 차려줄게, 와서 맛있게 먹어. 이게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웃어? 이거 진지한데. 많은 사람 차례상 차려놓고 그 제사의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믿어요?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선조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진 이 제사상의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거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그 조상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밥상 차려놔야죠, 같이. 1년에 한 번 굶어 죽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 끝이에요. 죽는 그 순간 뭐라고요? 끝. 그러니까 다시 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상 차려놓고 이 경배, 이 절 누가 받는 거예요? 100% 귀신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복 주는 자인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3, 4대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 임하면 그냥 멸절인 거예요. 멸절.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얼마 전에도 우리 강현 형제가 집을 얻을 때 그 부동산 계약 쓸 때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그 집 주인이 자기 집이 우리 그 은혜자매에 있는데 그쪽인가 봐. 그걸 팔고 지금 여기 건물 4층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내놨는데 은혜자매 집도 지금 안 나가지. 큰일 났다.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이 기가 세다는 거야. 기가 세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뭐 우리 남편 진급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다 되고 힘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 어떤 것들을 한 부분들을 믿고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예수를 몰라도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종교심이 있어서 복을 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 경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면 다 귀신을 경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귀신은, 마귀는 3, 4대가 멸할 정도로 심한 저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대대로 보면요, 안 되게 만드는 그 귀신이 아주 끈질기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정말 여러 봅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 부모 세대, 부모의 부모 세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으로 죽으면 그 질병이 계속 유전됩니다. 그냥 유전이 그냥 일반적인 유전이 아닌 거예요. 꼭 그 질병으로 이 원수가 꼭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질병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저주들, 중독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가정에 이혼 같은 거 보면요, 이혼하는 가정 보면 위에 대 올라가면 다 있어. 그게 우연 아닙니다. 아니에요. 술 중독도 보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술 중독인 걸 보면 아들은 술을 안 마시고 싶어요. 정상이잖아.
그런데 알코올 중독인데 아버지가 그 윗대로 보니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로 결국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만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그 저주가 대대에 이어져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저주도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이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꼭 무당만 대물림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신내림하죠? 아세요? 무당이 신내림한다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무당이었으면 그 밑에 딸이나 누가 받아야 돼. 그 귀신이 찾아가는, 은혜자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찾아가요. 누가? 그 귀신이 찾아가서 그 어머니 세대에 또 그 신내림을 받게 해. 그 엄마가 이제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그 귀신이 또 그 딸을 찾아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안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아는 거 막 신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역사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에요. 아멘. 멸망시키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섬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저주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 오늘 말씀에서 좀 핀트가 좀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음식도 성경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만드는 것도 허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윤영 쟤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야,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십자가 긋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왜 웃어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사실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바울이 야, 음식에 뭐가 있냐 없냐 뭐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가 있어요. 돈가스 너무 맛있어. 근데 돈가스가 강현영제 똥물에 한번 탁 담갔다가 나온 돈가스야. 근데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거 먹고 싶겠어요? 돈가스긴 돈가스지. 어디 갔다 온 돈가스야? 똥물에 한번 담갔다가 온 돈가스야. 이거 먹겠냐고요? 더러워서 안 먹죠. 할렐루야.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상에 바친 거는 귀신에게 바친 거야. 이거는 음식의 죄를 떠나서 더러워서 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더럽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무슨 목사님이 더럽다고 말하는가? 영적으로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마라. 먹고 나서 여러분들 저주받은 세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만드는 일은 뭐예요? 내가 제사 드리는데 동참하는 거야. 아니 나는 절도 안 하고 먹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며느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서 만들기는 해야 돼. 만들기는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100% 그 제사에 동참하는 거야.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설날과 우리 추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 명목으로 움직이고 이때 우리 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이 구정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며 정말로 신년 축복성회로 이번 주 금, 토, 주일 3일을 거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령한 뜻에 함께 동참해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다 이 명절이라는 명목 속에 이 우상숭배의 흐름 속에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여 드리며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복을 준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드리며 인정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감동 없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가치를 저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태국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태국에 가니까 이 나라는 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태국에 가니까 이 뱀은요 굉장히 이 뱀을 좋아해요. 태국 사람들은.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여행하다가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뱀 가죽으로 만든 뭐 가방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만지기도 싫은데 뱀이 뭐 조그만 뱀이 아니에요. 뱀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 정도니 뱀이 얼마나 큰 거예요. 정말 가관입니다. 길이가요 뭐 10m, 20m, 35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5m. 얼마나 긴 거예요. 35m. 이런 10m가 넘는 이 뱀은요 사람도 꿀꺽합니다. 거의 15일마다 막 돼지를 2마리씩 먹는데요. 꿀꺽꿀꺽 삼키는 거야. 막 그 이 뱀이 아가리를 벌릴 때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우선 삼키고 뱃속에서 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한번 뱀에게 그 숨통이 끊겨져서 한번 아갈배기로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고 마는 거예요. 황소도 집어 삼키는 게 여러분 뱀이거든요. 보통 잔인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목표로 삼은 동물을 휘 감아서 숨통을 끊어뜨리고 뼈를 부서뜨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그 꽈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뱀에게 걸리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하여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뱀이 하와를 찾아온 이유는 그를 속이고 미혹시키고자 하는 목적 갖고 왔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상은요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뱀이 이야기해요. 하와야 왜 너 저 선악과 안 먹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진짜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하셨죠. 항상 여러분들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타협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 여러분 충만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뱀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마귀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괜찮아. 한두 잔 정도는 사회생활 하려면 먹어도 돼. 괜찮아. 술 마시는 게 죄냐? 술 마시는 게 죄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쳐다도 보지 마. 가까이도 하지 마. 향도 받지 마. 그 마시면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아느냐? 얼마나 구구절절 주님의 심정으로 쏘아놨는지 몰라. 열매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극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진짜 지혜로울 것 같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진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 실상은 누구 거야? 아담과 하와의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만족할 줄을 몰라.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 계속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마저도 먹고자 하는 욕망을 불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신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속에 오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오늘 이 모습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됩니까? 마귀는 오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하여서 역사하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결국이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욕심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아멘. 육신의 욕심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욕심이요.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더 이어서 목사님 좀 보태서 설명해 볼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웅이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사회생활 하는 연수가 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진급도 해야 되잖아. 진급도. 근데 진급하려고 보니까 야 뭔가 상사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술 한두 잔도 좀 해야 돼. 이 육체 욕심을 위하여서는 술 한두 잔이 이제 타협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에 지금 이 초년생 지금 마음이 가장 순수할 때는 거절했지만 이제 내 어떤 연봉이 걸려 있고, 그렇죠? 이제 내 진급이 걸려 있고 이런 문제가 딱 닥치면 타협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 육체 욕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원수 마귀의 괴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보고 알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진짜? 진짜인가? 야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단이나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믿어지네? 진짜인가 보다. 확실해. 그래서 막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먹으면 독약입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겨야 됩니다. 그 신세를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야. 누구도 줘요? 남편인 하와도 줘. 우리 자매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지주자님? 자매 잘해야 됩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 아담도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죄는 뭘 낳는다고요? 두려움을 낳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요. 여러분, 임종하는 자리 그런 데 가보셨어요? 가보면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생에서 한번 남아보려고 끝까지 막 손에 움켜쥐는 뭐 놓지를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딱 결박당하면 이거 푸는 게 힘들대. 그 정도로 막 얼마나 안 죽으려고 그 두려워 떠는 모습들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중환자실이나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죽음 뒤에 오는 그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가고 싶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종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럼 죄는요, 진짜입니다. 두려움을 낳아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주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왜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거 묻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의인과 악인은 같이 살 수 없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 세움하면서 죄가 낳는 세 가지, 시작. 첫 번째, 죄가 갖고 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제자 세움 2기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 분리. 두 번째가 저주, 세 번째가 사망이에요. 예. 그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예.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서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분리예요, 분리. 죄가 낳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아래 죽으면 죄값으로 지고, 이 죄 아래서 죽으면 죄값으로 지고, 그 자식도 죄로 태어났으니 죄값으로 지고, 그 자식도 죄로 태어났으니 죄값으로 지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다, 신실하심, 언약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령 죽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여러분들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순간 정녕 내가 죽어야 될 죄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죽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감동으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감격을 갖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축복 받았다면 전부를 얻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빌어먹고 살아도, 깡통을 차고 살아도 오늘 이 복 오늘 소유하셨다면 이미 예수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전부를 얻은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죽은 자예요. 우리 영혼의 형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요?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게 복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엄청난 복,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일에 머뭇머뭇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오늘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죄 아래서 허물 속에서 살아가며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영혼의 형편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자 작정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지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자예요. 죽기로 작정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깨닫고 속히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 역사는요, 아담을 미혹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미혹시켜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다 죄 짓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영생을 얻는 일에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는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 투자하여서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오늘 이 세월을 낭비하게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귀의 미혹에서 꼭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좀 되자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나도 나를 좀 지키려고 애를 좀 쓰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 그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참.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아마 은혜자매도 깨달을 거예요. 야, 순종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구나. 그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다른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기존 성도들은 야 뭔가 교회가 율법주의인 것 같고 너무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다.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다. 아닌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니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니 그 사랑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이것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긍휼하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죄를 범하고 멸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은 죽을 수 없다. 살려는 열망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상실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 풍속을 쫓게 합니다. 물질 문명으로 꾸며놓은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충성할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육신의 요구를 따라 미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죽음의 날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죽음의 때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게 주어진 세월은요 정말로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내 영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월 뭘 위하여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들 정말로 빼앗기면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값지게. 근데 세상 풍속을 쫓다 보면 어떻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 그 시간 뭘 위하여 쓰라고 주신 시간인데 다 세상 풍속 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과 시간은 내 영혼을 위하여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근데 말로는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일을 위하여 쓰지 않잖아요. 그럼 2020년도 그 일을 위하여 구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뀌어보자 이 말이에요. 바뀌어보자. 네. 여러분 지옥에 한번 가보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나를 돌이킬 수 있고 오늘 나를 죄에서 나오게 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회,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절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죄에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쯤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 제사상에 코 박고 절하지는 않지만, 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제사 음식 안 먹으면 된 거 아니야? 만드는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야? 남들 다 주일날 TV 보니까 야, 이 TV 잠깐 이거 보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주일날 여러분 오락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락을 행치 말라고 했다고요. 우리 성도들 예배 끝나면 바로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즐거움 쫓아 살잖아요. 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한테 다 있지 않아요? 예? 이 정도는 괜찮은 건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안 되구나 탄식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쉽게 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충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낳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가지고 오는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격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지고 오는 충격을, 죄가 가지고 오는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죄에서 나와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를 이야기해줘도 그것에 대한 충격이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맛본 사람은 두렵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얼마나 충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충격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그가 얼마나 울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제 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 맞습니다. 얼마나 인정하는지 몰라요. 나를 우슬초로 나를 내 죄를 좀 씻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왕으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이 죄 때문에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죄 때문에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안 돼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다윗이. 근데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어. 사울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회개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겼느냐. 그래도 사울왕은 끄떡하지 않았어.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그래, 알았어, 당신의 하나님 알았어, 나를 버리셨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의 태도예요. 그러나 내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인정해 다오. 사울왕의 태도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죄에 대한 충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이 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크고 작음이 있죠. 강현 형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어떤, 야 이거는 되게, 살인죄는 큰 죄고, 그렇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는 크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하는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결국 나를 100% 사망이 나를 지배하여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얼마나 죄가 주는 충격이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예, 타당하게 여기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뭐냐면 마귀가 오늘 정지숙 집사를 사냥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너를 사냥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물러서게 하고,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결국 목적이 뭐예요?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사냥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나를 넘겨주면 돼요, 안 돼? 이제 20세가 되면 우리 선민아,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치? 20세가 됐으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이제 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이제 있어. 근데 누가 뭐라고 해, 안 해? 이제 성인이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이제 더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지금은 그래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브레이크가 되어주잖아, 선민이에,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늦게 들어오면 전화, 야, 너 미쳤어? 빨리 들어와. 딱 통금 시간. 근데 성인 돼 보세요. 엄마, 아빠, 나 자취방 얻어줘. 자취방 생활하면서 어때요? 이제 거기가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박희준 씨는 안 해봤잖아, 그렇지? 교회밖에 몰랐잖아, 그렇지?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이제 성인 되면, 대학생 되면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이 근간을 지금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예? 여러분, 스웨덴에서 유학하고 온 한 여자 청년이 한 인터뷰를 본 기사가 있어요. 스웨덴 같은 데는 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런 우리 승리나 혜리나 이런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막 피임, 막 어떤 피임을 해야 좋고,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젠더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너희들의 성적 취향들을 다 존중해주고, 뭐가 있는지도 다 설명해줘.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어릴 때부터 설명해주고,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해줄게. 그리고 다 나라에서 어떤 피임약이나 이런 것들 다 지지해줘. 마음에 안 들으면 낙태해. 낙태하는 거 다 도와줄게. 이 여자 청년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온 거야. 다행히 충격을 받아서 다행이야. 충격을 받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 일들이 이제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의 내용의 핵심은. 그럼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의 영혼을 사냥하겠다 이 말이에요.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 가지고 지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금 찾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미혹 깨지 않으려면 이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육신의 욕심으로 이 일들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왜 이렇게 육신의 욕심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이유를 알면 나를 좀 지킬 텐데 전혀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타당성을 가지고 다 죄를 용납해줘. 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나는 이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다 허용해 준다고요. 이게 나를 죽이는 일이라면, 지식사님, 먹으면 독약이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알면서도 마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애같하게 사랑하셔서 너만은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만은 죽지 마. 애같하시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도 몰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하심도 몰라. 우리는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 무지함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은 있었어요. 목사님 전에도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은 자기를 능히 구원할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이론, 논리, 철학, 인본주의, 의지, 신념 이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사 실행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선민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만세 전부터. 은혜예요, 아니에요? 우리 황은혜 자매요. 황은혜 자매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유기용 청년 때문이 아니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자매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언약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잠깐 4절 보세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정론이 세상에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뭐예요? 우리 박예정 집사가 예정이니까 나와봐. 야, 라인 맞았나요? 박예정 집사예요. 박예정.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 박예정 집사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대요. 아멘 해야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구원론의 이 아주 함정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박예정 집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이야. 그러면 이 논리에는 반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정 집사가 어떻게 살든 오늘 예정 집사 보세요. 얼마나 세상 좋아하게 생겼는지. 아니죠?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행복하지 말아요 하면서 있어. 세상 막 머리 노랗게 하고 다녔다고요. 몰랐죠? 머리도 노랗고 손톱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팩트입니다. 막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막 세상에서 니나 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내.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꼭 뭐와 같아? 면죄부를 주는 것 같잖아. 그렇지?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꼭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언젠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박예정 집사가 예정됐지만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일로 와. 그리스도 안에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예정하셨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아멘. 5절도 계속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 박예정 집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 이론과 논리와 의지와 신념과 철학이 있었으나 이것으로는 그들을 능히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계획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게 되기를. 이미 이 믿음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내 몫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은혜입니다. 아멘. 만세 전부터요. 만세 전부터.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연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서는 나올 자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려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에서 나오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의 것, 여러분들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마귀가 다 이 땅의 것으로 유혹하거든요. 아까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쫓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세상의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가치 없는 거예요. 썩 없어질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겨냥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에 시간 없다, 이런 육신의 핑계 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습성을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이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함이잖아요. 이 일에 우리는 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 평생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도 부족할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하게 여겨주셨느냐가 깨달아지는 만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인가. 우리 지식사님,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 지식사님이 이렇게 유해 보여도 이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은 딱,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지숙집사 태도처럼 하나님이 대하셨으면 이미 끝났어. 그렇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버림받고도 100번은 버림받았, 100번이 뭐야? 1000만 번은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제한 없으신 긍휼하심으로 오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예? 그랬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가지고 오는 죄가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래서 내 심령에는 정말로 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우리 은혜 자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뭔지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죄가 뭔지가 조금씩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맞죠? 예.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예.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존재인지. 맞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인지. 우리 장건국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긍휼하심으로 오늘까지 붙들고 계시는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만큼, 인정하는 만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 되어서 그냥 구경꾼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내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 평생 그 보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난날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대적하며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내 평생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인격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